네, 오늘 제가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54절까지 제목은 죽기 전에 본문 47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곧바로 가서, 동사 계속 반복돼요. 듣고, 그리고 가서, 그리고 동사 요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인데 헬라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더라. 그분을 만나면 내 아들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청한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의 상태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고, 오늘 보면 5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고. 왕의 신하는 자기의 아들의 상태가 주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걸 들으시고 아니다, 살았다 라고 완료형을 사용하셨어요. 아니다, 살았다. 그런데 정말 집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가.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다가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어머님을 일찍 여였어요. 잘 알겠지만 49살이었는데 어머님이 그 자궁암이 재발해서 심장에서 재발을 한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숨기고 수술을 하셨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전혀 그 사실을 몰랐는데 제대를 하고 집에 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님이 시름시름 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병원 거기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 의사가 저를 만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수술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재발되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그래도 좀 저희 어머니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봉투를 이렇게 하나 드렸어요. 근데 의사가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이제 교회로 달려갔죠. 자그마한 교회에, 개척했던 자그마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심호하고 있었는데, 그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그 우리 어머니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 어머니가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과 함께 제가 고백한 게 있는데, 저도 죽을 것 같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점잖하게 앉아 계시지만 주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마 이 중에 계신 분이 정말 기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부와의 갈등, 때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내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들을 가지고 우리는 가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주님, 죽게 되었어요. 내 심령이, 내 인생이 어둡고 힘들어요 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잘됐다,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니야, 살았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게 될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을 통해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강렬하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나간 왕의 신하에게 핀잔을 주고 거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47절부터 읽으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하신 거예요. 여기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이 저분이 좀 특별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고, 자신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의 신하는 헤롯 안디바의 실권을 가진 신하였지만 그 역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이 말 속엔 표적과 기사를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자식의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는 이 왕의 신하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일으킨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무엇을 강조하는지에 우리의 초점이 잘 맞춰져야 돼요.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이 우리에게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따라가거나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위하여 허락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100%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믿는 자에게는 100%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나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으면 기적과 표적은 100%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네가 내게 나와서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을 네가 원하고 나를 표적과 기사만 행하는 그런 존재로만 아느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을 기록하는데 7개의 표적은 정답이 딱 나와 있어요. 7개의 내용은 다 달라도 7개의 정답은 한 가지로 딱 나와 있어요.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믿음이 세고 좋은지, 우리가 믿음이 세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약간 본문을 저해할 수 있어요.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은 너희가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쓰여 있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7가지를 기록한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예수님이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이 하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게 정말 두 번째인가? 아니, 그 사이에 수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이.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표적을 첫 번째로 행하신 예수님은 유대 사마리아 땅을 거쳐 유대를 거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다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오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은 2장, 3장, 4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4장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했지만, 요한은 그 중간에 유다에서 일어났었던 많은 기적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얼령 비얼령 그래요. 이얼령 비얼령.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 내 마음대로 막 갖다 붙여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식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하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내 심정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예수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생명의 주. 뭐라고요? 그분이 생명의 주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이 하인의 이 신하는 오로지 예수님께 나간 그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서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믿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친구에게 너는 표적을 위해서 나에게 나왔느냐? 표적을 위하여서 나에게 나오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던져요. 가라 라고. 가라.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가시죠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너 함께 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너는 그냥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의 아들이 나아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떠나기는 떠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질문해 볼까요? 이 친구가 떠나갈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떠났을까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어쨌든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녁 7시에 그 말씀을 받고 새벽을 거쳐서 내려가고 있는데 하인들이 그 주인에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기쁨의 소리를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당신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 친구가 믿음이 있었으면 당연하지라고 해요. 난 알아. 어제 저녁 때 그 이미 고쳐주셨는데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불신앙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그래? 몇 시쯤 나으니? 라고 물어봐요. 몇 시쯤 나으니? 그러니까 저녁 7시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54절에서 53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비로소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났고, 예수님은 거리와 관계없이, 주님 내려오셔야 돼요, 거리와 관계없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신 것을 그들이 믿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라고 했을 때 이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안 갔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 아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신하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죽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주의 주권 안에 갇혀 있는, 주의 주권 안에. 따라서 이 하인이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그 말을 믿지 않아도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인가? 말씀이 우선인 거. 따라서 중요한 게 있다면 이거예요. 가정에 너무나 큰 화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아들을 죽어가고 있는 이 하인에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헤롯 안디바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가였어요. 그 권력가 밑에서 그는 왕의 시종으로 있었어요. 어떠한 보약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아들을 살릴 만한 정말로 다양한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연약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살려주신다라고 예수님께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에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아니면 주일이니까 나왔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믿음이 정말 센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던지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말씀이 내 심장에 꿰뚫고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그의 말씀을 붙잡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올 때에는 내 마음의 심령이 답답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주님,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자의 인생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지 기적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또 하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화를 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죽게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안 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죽게 될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가지요. 왜 나아만 장군이 있잖아요.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서 그 계집종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살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왕을 만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죠. 나을 것을 믿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나가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에게 나오지도 않고 게하시 그의 시종을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 생각에는 내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내 아픈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낫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아픈 부위에 막 손을 흔들면 나을 줄로 내가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냐라고 그가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방식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방식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가 내가 살고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 또 부부와의 갈등,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싹 사라졌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사라졌어요? 에이,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들어올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살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살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기 이 중에서도 이 말씀이 비록 짧지만 그래 그 말씀 내가 붙잡으면 난 산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살지만 아직도 그것을 붙잡지 않는 자는 여전할 것입니다. 그것은 경고도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서 인생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기적보다도 내 삶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